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변화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변화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삶의 수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음으로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알라딘의 마술 램프를 주었습니다. 램프를 문지르자 거인이 나타나서 주인님, 한 가지 소원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발동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마음의 소원, 세 가지를 한꺼번에 얻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예쁜 여자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거인은 한 가지 소원만을 이야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소원을 한 가지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세 가지 소원을 한꺼번에 빨리 이야기해버리면 거인이 착각을 해가지고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거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돈, 여자, 결혼! 이렇게 재빠르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돈, 여자, 결혼, 이 세 가지를 빠르게 이야기한 이 남자가 얻은 결과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돈, 여자, 결혼. 거인은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머리가 좀 이상한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머리가 조금 이상한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그런 황당한 유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유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소원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지게 됩니다. 소원은 단순히 욕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원은 내가 그 소원을 가짐으로 내 삶이 행복해지고 내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을 일으켜 세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즐거운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아름답고 귀중한 소원을 가슴에 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목적을 깨달아서 그 열망으로 온 힘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소원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그 소원을 날마다 회복함으로 참된 감사와 기쁨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정말 너무나도 귀하고 애달픈 소원을 가진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가 없는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겨우 남의 손을 빌려서 얻어먹고 사는 그런 가련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그의 삶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의지대로 이끌려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군가 그를 길가에 데려다 놓으면 그곳에서 손을 벌려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데려오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는 아들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디메오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바디메오, 이름 없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그런 지칭을 가지고 불려질 뿐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몽골 선교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몽골에는
네르빗이라는 말이 흔히, 그 이름이 흔히 불려진다고 합니다. 네르빗이라는 뜻은, 네르라는 말은 이름이라는 뜻이고 빛이라는 말은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바디메오처럼 네르빗이 나에게는 이름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몽골 지역, 오래된 호수에서 시작된 몽골 풍습으로 자리 잡은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몽골 사람들은 유목민들입니다. 그래서 거주지를 자주 옮겼습니다. 환경이 자주 바뀌다 보니 갓 태어난 아이들은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 몽골 사람들은 저승사자가 와서 아이들을 잡아간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자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네르빗이 이 아이는 이름이 없는 아이다, 저승사자를 속일 수 있는 그런 한 방편으로 태어난 풍습이 바로 네르빗이라는 이름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풍습이 있었는데, 몽골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서너 살이 될 때까지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잘라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아이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또한 저승사자가 그 아이들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아이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 부모들의 지혜가 그곳에 담겨져 있는 풍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주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디메오의 부모는, 그 부모조차도 바디메오에게 기대와 희망이 없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먼지와 같은 존재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변하는 단어가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가 그걸 하다가 생각지 못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와 소문을 들었을 때 바디메오에게는 전율과 같은 그런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대하시되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지혜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어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죄로 간주되었던 가늠한 여인조차도 그 여인을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여인에게 용서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38년 동안 한 걸음도 걷지 못하며 살아왔던, 누워서 지냈던 그 병자를 찾아가 주셔서 그의 상처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뿐 아니라 그의 모든 질병에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말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은 고쳐주었습니다. 듣지 못하는 장애인도 듣도록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시각장애인에게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통해서 들려진 소문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이 평생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오랫도록 또 그것이 불가능이라고 생각했기에 묻어버렸던 그 소원을 외치며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나에게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바디메오의 눈이 열리고 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바디메오처럼 숙명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자신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 비난 때문에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실패자라고, 루저라고 낙인 찍는 것이 우리들의 문화입니다. 학교에서는 그 사람들이 왕따가 되고, 직장에서는 미생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조차 사랑받아야 될, 인정받아야 될, 이해받아야 될 가정에조차 천덕꾸러기라고 불려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숙명에 갇혀서 사는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숙명이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된 삶의 모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왔던 숙명이 깨트려지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을 볼 수 없었던 바디메오가 얻은 기회는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그가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 바디메오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음으로 참된 소원을 가짐으로 그의 삶의 변화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10장 전체를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그 사건들 속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주님을 향하여 고백해야 될 참된 소원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주님의 무릎입니다.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을 향하여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주님의 오른편과 좌편에 앉아서 권력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본심을 주님께서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잘못 생각하면 주님은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깨달을 수 있는데, 오늘 이 질문은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책망하는 모습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바라는 소원이 무엇이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의 권력자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가 줄 수 있는 힘과 자신의 지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라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대속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와서 영생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가진 세상적인 것을 한 손에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영생을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청년은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버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진행 속에서 오늘 바디메오의 사건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 사건은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바디메오는 소원이 없이, 아무런 바람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의 소원은 자신 스스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절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성도들을 만나서 요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고, 요즘 바라는 소망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머뭇거리면서 겨우 하는 말이 건강을 이야기하는 정도로 끝나려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저희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소망을 품고 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겨우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4포, 5포, 6포, 7포 모든 것을 포기하며
절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꿈을 꾸며 변화시키며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주의 은혜를 바라보므로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논리에 갇혀서 꿈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소원을 갖는 것조차도 능력 있는 사람들, 특권이 있는 사람들만 꿈꿀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의 꿈을 꿀 수 있고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꿈조차도 소망조차도 꿈꿀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우리에게 절망의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들만이 꿈꾸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 꿈을 가진 사람들만이 참된 능력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복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요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대적인 상황의 배경이 어떠합니까? 바벨론 침공과 포로의 절망의 좌절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도 장래를 꿈꾸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포기하지 말고 나이가 많다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다고 절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꿈을 꾸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상을 품고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때문에, 현실 때문에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것이 가능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기에 우리는 새로움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가 마지막 기회임을 알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붙잡음으로 자신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성경은 믿음의 고백을 이루기 위해서 매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사건은 마치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의 사건들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온 백성들에게, 개인이 아니라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 성전에 머물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 아니 복음서의 모든 저자들은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품는 소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을 부르고 찾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 조용하게 주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찾아갈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주님께서 직접 그들을 찾아와서 그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사건을 보게 되면 마치 자신의 어려움의 상황을 자랑하듯이 외쳐서 또 부르고 외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의 외침 속에는 다급함과 갈급함이 함께 숨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디메오의 사건이 주님이 기적을 통하여서 치유했던 마지막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베풀었던 모든 병자를 치유해 주었던 그 사건의 마지막 자리에 바디메오의 사건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마가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 내일도 오늘과 같은 삶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결코 그렇게 매일매일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회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될 순간이 바로 오늘 이 순간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포그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이란 오늘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을 지나가면 똑같은 내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지 못하면 내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을 포기하면 내일의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기회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오늘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오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이 순간 고백하고 이 순간 찬양하고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888년 어느 날 한 유명인이 자신의 죽음의 소식을 신문에서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침에 일어나 언제나 버릇처럼 신문을 펼쳐들고 기사를 읽다가 이런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한 유명한 알버트 노벨이 죽었다. 이 기사는 자신의 동생이 사망했던 소식을 한 기자가 혼동해서 보도한 오보였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기사가 아닙니까? 자기는 살아있는데 자기가 죽였다는 그런 기사를 보고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망 기사 앞에 깊은 침묵과 그리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폭탄 때문에 생명을 잃는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별명 때문에 재산을 얻었고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그는 자신의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재산을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상이 바로 노벨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노벨처럼 나 자신의 죽음을 알리는 기사를 읽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기분이 나쁘다고 그 기자를 찾아가서 그 기자에게 원망하고 그에게 불평하는 그것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오보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사를 통해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시간을 보내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어떤 시간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마지막 기회인 것으로 알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복된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대속의 제물로 오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절망과 좌절의 소리에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새로운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